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한 주간? 네, 한번 물어볼래요? 옆에 지체들한테 어떻게 지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잘 지냈어? 이렇게. 네, 힘내라고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옆에 지체들한테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온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많이 감사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고백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했지만 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그 감사와 찬양이 진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사람들에게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꽃잎을 보면서 너무 예쁩니다. 향기도 좋고 생기가 넘칩니다. 라고 감탄합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장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찔리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장미인데 누군가는 아름다움을 보고 누군가는 가시를 봅니다.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삶에도 늘 장미와 가시가 함께 있죠. 감사는 장미에 초점을 맞추는 마음이고 불평은 가시에 시선이 고정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가시를 보게 되죠. 여러분 장미를 바라볼 때 무엇을 초점에 맞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듯이 이 청교도들은 풍성함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선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사실 풍성한 수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눈물 가운데 드린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려고 떠났지만 그들이 처음 보낸 이 1년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질병 등 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에 102명 중에서 절반이 죽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었고 남편이 아내를 묻어야 했고 가족이 찢어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감사하기는커녕 한숨이 나올 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남은 옥수수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조금뿐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감사는 형편이 좋아져서 드린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생긴 감사도 아니에요. 눈물도 많았고
잃은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이유이고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풍성함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조용히 가슴 속에만 담겨두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과 찬양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요, 감사시입니다. 예배자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죠. 즉 예배자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여기서 즐거이 부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하리우인데요. 이 하리우는 동사 루아의 명령형으로 노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쁨이 터져나와 크게 외치다, 환호하다, 함성을 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왕이 이기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길에 가득 모여서 와 하고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쁘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미국 프로야구 그 메이저리그에서 누가 우승한 줄 아십니까 혹시? 롯데만 여러분 기억합니까? 롯데는 떨어졌죠. 별로 안 좋아합니까? 관심이 없군요. LA 다저스가 우승했습니다. 네, LA 다저스. 오타니가 있거든요. 오타니 진짜 야구 잘하더라고요. 우승을 하면 요래 퍼레이드를 합니다. 템플 스트리트를 시작으로 홈 구장인 이 LA 다저스 스타디움까지 이어지는 그 LA 도심 우승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여러분 환호하고 박수치며 그 LA 다저스 길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아멘. 환호성을 울려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온 땅입니다. 온 땅. 온 땅. 여러분 온 땅은 자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우리가 존재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호흡과 건강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지만 그 전에 본질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상이나 인간, 피조물이 찬양을 가로채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베푸시는 그 자비와 선하심을 떠올리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거제도를 갔거든요. 여러분 거제도 자주 가시죠? 케이블카 처음 타봤습니다. 혹 타보셨어요?
거제도 케이블카? 크리스탈로 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탈로. 무섭더라고요. 밑에 바닥이 다 보여요. 그 노자산 전망대까지 가는데 1.56km 정도 됐습니다. 저는 거제도라서 바다만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산이 엄청 많은 겁니다.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이 산을 보는데요. 와, 정말 크고 광대했습니다. 산과 바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우와를 1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0번.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산과 자연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이 산도 굉장히 높고 크고 광대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높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라우실까요? 우리는 자연을 볼 때 감탄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현장을 보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때도 찬양이 나오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기 전부터 찬양의 사람이었죠. 들판에서 양을 돌볼 때도 그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은요, 환경이 좋고 기분이 좋아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죠. 언약궤가 돌아오는 날, 다윗은 왕이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환호하며 미친 사람처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즐겁게 찬양했죠. 이때 아내 미갈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성격이 좋고 활발하고 드러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자존심 때문에 누가 나의 모습을 볼까봐, 판단할까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한 사람은 찬양이 노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찬양은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2절. 기쁨으로 아멘. 여러분 빛을 한번 올려주시죠. 빛을 좀 더 올려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게 아니고요. 좀 더 올려서 한 번 더 힘차게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여러분 훨씬 좋지 않습니까? 좋은자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기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콘서트 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콘서트? 부산에도 콘서트 많이 하더라고요. 가수들이 여러분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와! 하면서 이렇게 환호하고. 그쵸? 또 여러분, 롯데 여러분 그 사직 야구장 저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공격할 때는 여러분, 저는 다리 아파서 앉았는데, 우리 이제 야긴체들 갔는데, 모두 일어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막 일어나서, 와! 막 응원가 외치고 막, 안 다치고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환호하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찬양하는지 매주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거든요. 중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손을 왜 듭니까? 여러분 손.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항복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감정과 마음도 따라 바뀌죠.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찬양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정체성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절에서 4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야다인데요. 야다. 이 야다는 머리로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관계 속에서 알고 삶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기분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큰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사줘서요? 맛있는 밥을 해줘서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뭐죠?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 때문에, 관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죠. 자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3절 보시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오늘 숨 쉬고 있는 이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 은혜입니다. 눈 뜨는 것도 은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만 저희 교회가 장례가 많긴 한데 5건 장례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영락공원에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5살짜리도 있고요. 10살, 20살, 30살 다양합니다. 연령이. 우리가 호흡하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장례식장을 가보면 겸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시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속해 있는 소속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비교하고 노력하죠. 사람의 인정이나 회사의 그 성과, 세상의 성공으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시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양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하루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양씨입니다. 양씨.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혼자 두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시력도 여러분 약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위기가 와도 도망도 잘 못 가요. 목자가 없으면 뭐죠? 인도해준 사람 목자가 없으면 끝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밤낮으로 지키고 길을 잃지 않도록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양은 연약하고 고집스럽고 쉽게 길을 잃지만 목자는 단 한순간도 양을 방치하지 않죠. 목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자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둘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히브리 원어에서 감사는요, 토다인데요. 이 토다는 희생을 드리며 표현하는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시편자는 언제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때,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감사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지나가는 것이 성전문입니다. 그 문턱을 넘을 때 그 사람의 상태는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기쁨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눈물로, 어떤 사람은 상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자는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찬양이 잘 안 나오고 문제가 많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계속 그 문제만 생각하죠. 상처가 있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열쇠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는 이 영적인 열쇠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했고요, 포로로 끌려왔고 젊은 나이에 고향과 가족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현실만 보면 감사는 어울리지 않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라고 명령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하면 더 위험해지는 상황, 감사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변하는 현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감사한 것이죠. 다니엘의 감사는 토다였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목숨을 걸고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감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도 응답 받을 때만, 마음이 편할 때만 감사할 때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여전히 상황과 환경 중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감사입니다. 다니엘처럼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질 축구 선수 엘릭슨 펠릭슨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했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문제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축구 선수의 꿈은 있었지만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축구할 수 있는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가난한 것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놓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가대표까지 뽑히게 되죠. 그는 경기 전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모습이 방송에 잡히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질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망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브는 단순히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이 좋을 때만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이 잘 풀릴 때만, 성공할 때만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좋은 날에도 선하고 슬픈 날에도 선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감정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실은 변해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인데요. 변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우리를 붙드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감정의 상황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붙잡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흔들려도 잡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요. 에무나는 신실함,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조건 따라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세대로 끝나는 신실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선하게 끝나는 분이 아니라 대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 세대를 지나 이어온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신실함을 계속해서 흘려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2025년 지금까지 돌아보면요,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도,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숨 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은혜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